주안의 만나 2월 24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의로움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예수의 정체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함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또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약함, 가난함, 배우지 못함 등의 것들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서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강해지려고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있다면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마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인 헤롯 대제가 죽은 뒤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였던 왕입니다. 자, 이 헤롯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이들의 의로움을 헤롯이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는 역사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에게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이에 헤롯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한 사람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죽인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하여 예수가 되어 이러한 이적들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특별한 이적을 일으켰다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헤롯은 이 이적들과 함께 세례 요한을 연상하였을까요? 자, 선지자의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헤롯은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곧바로 세례 요한을 연상하고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살아나 예수 안에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 것은 어떠하였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은 헤롯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책망하였어요.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옷에 가두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의 배후에 헤로디아가 있음을 보게 되어요. 17절에 보면 헤롯은 이 여자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에 그를 두려워합니다. 헤롯은 왕으로서 당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도 누가 입을 대지 못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과 의로움이었습니다. 거룩과 의로움은 헤롯에게 큰 번민, 즉 내적인 갈등을 주었고 그 갈등은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과 의로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깊은 생각에 들어갈 때가 있죠. 나 자신의 모습을 좀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들을 두고 그 앞에서 깊은 사색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기회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법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성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색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정면으로 승부하지 말라라고 충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그 시선을 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냥 옆에 있는 잡지를 보게 한다든지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시선을 빨리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헤롯이 성도는 아닙니다만 그는 세례 요한을 옆에 두고도 거룩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그가 추구했던 향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일잔치를 크게 벌이고 그 앞에서 흥에 겨워 있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의 그 춤을 보고 성급한 맹세를 해버려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내용들 안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동일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번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그에게 신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 헤롯은 여기에서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을 연상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하는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자,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은 죄인들에게 큰 두려움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거룩의 두려움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부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에게서 나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죽어도 싫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헤롯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내가 싫어해요. 하나님의 거룩보다 나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내 속에 있는 헤롯의 모습을 싫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의로움 안에서 나를 부르실 때에 세상에 하찮은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그 귀중한 판단이 흐려지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의 부르심을 간과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여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항상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